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56번째 시간으로 6장 12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이 기록됐던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두 차례에 걸쳐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영적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누리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참된 안식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영적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로지 안식일의 문자적 규율에만 집착하여서 자신들도 지키기 힘들고 사람들도 지키기 힘든 수많은 시행사칙들을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을 올가맸고 무거운 짐들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맺어냈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 늘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임의 열매들을 맺어냈던 것이죠. 병든 자들, 눈앞에 있는 그 병든 자들은 외면하고 오로지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아 죽이려고 종교재판의 증거거리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과 삶 어디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보이지 않았고 율법의 강령,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살고 있다, 타의 모범이 되는 모습을 살아내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바리새인의 모순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이 모순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를 의롭다고 자부하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순에 똑같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잣대를 들이밀고 칼로 사용해서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찌르고 공격하는 데 쓰고, 정작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면을 쓰고 방패를 들어 맞고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면과 방패를 계속해서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의 모순에 빠지지 않는 길이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말씀을 적용하여서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사랑을 행하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를 부르시기 앞서서 무엇을 했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다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무슨 사역을 하든지 무슨 중대한 일을 하시든지 먼저 무엇을 첫돌로 두셨느냐? 기도를 첫돌로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거하는 진정한 참된 안식을 예수님은 늘 누리셨던 것이죠. 더욱이 지금 어떤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혈안이 되어서 함정 수사와도 같은 그 예수님께 위기가 지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아버지와 기도로 하나됨을 선택하셨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드러내면 드러내실수록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도 더욱 선명하고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그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어둠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둠은 더욱더 선명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듭니다. 예수님의 빛이 환해질수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둠은 더욱더 짙어져 갔다는 것이죠. 지난번 본문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노기가 가득하여 분노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칠까 궁리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본문 12절 맨 앞에 이 모든 상황을 압축하는 말 이때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어둠과 혼돈의 상황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기도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상황은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예사롭지 않게 될 것이고 더욱더 급박한 상황들로 몰아쳐올 것입니다. 이때에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중대한 결단을 앞에 두시고 사도들을 세우는 그 중대한 결단을 앞에 두시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러 산으로 나아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 시간을 구별하여 가지시면서 찾아오는 위기와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와 기도로 하나 되심을 통해 대처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내 뜻, 내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려 드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바쁨과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구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고백하고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죠. 그렇게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 결단하면 그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과 참된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면 그만큼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쁘고 분주하고 급변하고 복잡한 상황이 밀려오고 있음에도 점점 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음을 아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기 위해 기도로 나아가셔서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이 상황에 자꾸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승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를 마치시면 어떻게 하시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모범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셨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모든 상황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견뎌야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내 욕망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들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기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뜻을 꺾고 나를 쳐서 아버지의 뜻에 나 자신을 적용하겠습니다. 순종하는 태도로 항상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와는 다르게 죄의 속성이 없는 분이신데, 죄도 없으시고 욕망도 없으신 분이신데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눈물과 통곡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땀방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핏방울처럼 되는 시간, 눈물과 통곡으로 나아가는 기도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고 욕망이 없으신 예수님도 이렇게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과 내 마음과 삶에 받아들이는 일은 내 죄의 본성을 먼저 꺾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눈물이 필요한 것이고 통곡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이 기도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위해서 눈물과 통곡으로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이 땅 곳곳에 아버지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와 중보로, 때로는 눈물과 통곡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상의 상황들이 앞서서 기도와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자, 누구를 사도로 세워야 할지 밤이 새도록 아버지께 묻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날이 밝음에, 13절 맨 앞에 날이 밝음에, 날이 밝아올 때에 분명하고 선명해진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제자들 사도를 부르시러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 12를 따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12를 택하셨을까요? 과거 이스라엘의 12지파로 12지파가 구성되었듯이 예수님은 이제 복음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이스라엘, 그동안 유대인에만 국한되었던 옛 이스라엘을 넘어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지는 신앙 공동체, 그 새 이스라엘의 구성을 이 12사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훗날 이 12사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새 이스라엘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참된 이스라엘, 참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새 이스라엘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또한 여기서 사도라는 단어를 보시면 헬라어 원어로 아포스톨로스, 곧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의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사도는 오직 어떤 사람인가? 보내는 자의 권위로 말미암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극에 보시면 다른 나라의 왕과 대신들에게 보내는 왕의 사신이 있습니다. 사자들이 있죠. 그 사신의 권위는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 나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나라를 찾아갔는데 그 나라에서 사극에 보시면 이 사신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와 전쟁하겠다. 그 나라 왕의 권위를 꺾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을 불사할 수도 있는 그런 큰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도, 보냄을 받은 자는 자기 힘, 자기의 권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곧 주님의 권위로 사역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12사도의 존재 가치는 스스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들을 택하고 파송한 예수님의 권위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저도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 강단에 세워진 것입니다. 목사, 주의 종으로 저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이렇게 사역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 박선엽의 힘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힘으로 여기 올라온 것이 아니죠. 오직 저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의 힘과 권위로 말미암아 저를 사역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 이제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오직 보낸 분과 보냄을 받은 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들의 사역의 이유와 근거와 사명과 권위가 분명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사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생활 안에서 훈련받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며 늘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옆에서 삶으로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사도들과 약 3년을 하루 24시간 동안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 하시며 이 사도들을 예수님이 세우실 새 이스라엘 교회의 뼈대로 세우시고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에 큰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늘 홀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본격적으로 이 사도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면서 곧 예수님과의 동행의 여정을 통해 삶으로 가르치는 훈련을 시작하셔서 이들을 통해 이제 사역을 임하시겠다라는 건 이 전환점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 옆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없었다면요, 복음서는 신약 성경들은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삶이 어떠셨는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기록하고 또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서신서들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또 14절로 16절에는 그 예수님이 택하셨던 12사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님을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여러분, 이들의 명단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들은 대부분 지극히 보통의 사람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 어떤 유대 사회에서 월등하게 유명한 사람들,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사람만 봐도 그들은 물고기만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 마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던 세례 요한의 제자 빌립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젤롯 당원, 로마에 대항하는 혁명당원입니다. 그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 이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훗날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까지 포함시키셨습니다. 평범하고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당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사람까지 사역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아무리 봐도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걱정되는 사람들로 지금 사도의 이 명단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살펴봤듯이 보내시는 분,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보냄을 받은 자들이 어떻고 그의 사회적 배경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보내시는 분,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더 중요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들 스스로의 어떤 힘과 지위와 능력과 힘, 그런 걸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사도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범해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걱정스러워도 그 어떤 사람도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향력이 넓어서 우리가 위대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시는 그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역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습니다. 목사와 전도사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그 사역에 맞는 그릇으로 빚어가실 것이고 연단하여서 쓰실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나 스스로를 보면, 나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가 짝이 없고 절망스럽고, 나와 같은 사람도 정말 쓰시려나, 이런 성품을 가진 나, 보잘것없는 나를 정말 쓰실까 걱정이 앞섭니다. 내가 나를 보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사명의 근거를 기억하십시오. 사명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권위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힘을 누리며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믿음의 근거를 두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시는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사도의 명단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또 하나 은혜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물과 기름같이 절대 섞이지 못할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그 두 사람을 이 한 공동체 안에 묶으셨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맨 앞에 세리 마테, 그리고 마지막에 젤롯 당원 시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친로마파, 로마에 의해서 직업을 갖게 된 로마의 친화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고요. 젤롯 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를 뒤집으려고 하는, 로마 제국을 뒤집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애국혁명당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친로마파와 반로마파, 이 두 사람이 지금 사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관계는 그야말로 물과 기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 성향적으로 극우파와 극좌파가 지금 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 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들을 한데 묶으신 예수님이 너무나 대단해 보이십니다. 얼마나 티격태격하고, 심지어 여러분, 젤롯 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늘 가슴팍에 단검을 품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언제든 로마의 이 빌붙어 사는 사람들 보이면 바로 그냥 찌르기 위해서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들이 이 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젤롯 당원에게 세리는 그냥 제거 대상처럼 여겨졌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품으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와 부딪히는 사람들 한 사람 이상 무조건 만나게 됩니다. 맞지 않는 사람들, 물과 기름 같은 관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세리와 젤롯 당원과 같은 관계가 어느 교회 공동체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떠나든지 제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떠나야 교회가 평안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을 품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기질도 서로 반대이고 안 맞아도 세리 마테와 젤롯 당원 시몬, 이 원수와 같은 관계마저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서로 주님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서로 놀라운 조화, 하모니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배경과 기질을 가졌든지 예수님 안에서 분명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에게 집중하고 너에게 집중하고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머리 되신 주님께 함께 집중만 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몸의 기관들을 통제하는 것이 머리, 뇌입니다. 뇌의 통제와 명령을 따라 우리 몸이 움직이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내가 손이라면 발을 보고 아유 왜 그러고 사냐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발을 보고 뭐라 할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 주신 손의 역할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 주신
발의 역할도 알게 되는 것이죠. 아, 나에게는 그래서 이 역할을 주셨고 저 사람에게는 그래서 발의 역할을 주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도를 세워야 하는 중대한 일 앞에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움직이시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욕망, 내 요구, 내 소원,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만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보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과 나라가 내 삶에 임하시옵소서,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고 순종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의 영향력을 보이려고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사역의 근거가 아니라 보내시는 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의 권위요,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보냄받은 자다, 이 사명과 정체성을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나와 맞지 않는다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파를 이루고 파당을 짓고 눈에 가시처럼 서로를 대하고 여기는 게 아니라 모두가 머리 대신 주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조화와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들로 부르셨습니까?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뒤집을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를 보내신 분, 머리 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크신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고 참된 주님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